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6절까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7쪽에 있습니다. 이제 느헤미야 8장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를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던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서고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것 오른쪽에 선 자는 mat디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요 그 왼쪽에 선 자는 붓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다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날마다 결심하시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3월 둘째 주일 교회 이력으로는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이 시작되는 주일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더 깊이 있게 묵상을 하고 나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을 우리 육체의 만분질이라도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그래서 경건과 절제와 기도 생활에 더 힘쓰는 우리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힘쓰는 절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설교 시간만 되면 늘 꾸벅꾸벅 조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저분은 예배 시간에 수면제를 먹고 왔나? 왜 설교 시간만 되면 그렇게 조는가? 근데 어느 날 그 집사님이 열심히 무엇인가 적는 거예요. 옳거니 오늘은 아마 내 설교가 은혜가 돼서 설교를 열심히 받아 적기까지 다 하는구나. 목사님 마음이 흥분이 됐어요. 그리고 열심히 설교를 마치고 난 후에 그 집사님 만난 자리에서 집사님 오늘은 졸지 아니고 열심히 설교 말씀을 적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 어떤 부분이 은혜가 됐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더니 그 집사님이 얼굴이 빨개지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보셨군요. 설교 말씀을 적은 것이 아니라 갯돈 순번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기가 막혀가지고 할 말을 잃어버렸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자세로 우리가 말씀을 듣느냐, 그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속에서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듣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그리고 받아들이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어떤 역사입니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과 치유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은 똑같은 말씀이라도 어떻게 듣느냐. 그저 딴짓 한다든지 좋은다든지 그렇게 안 하고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신실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50여일 동안 그 무너지고 회파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을 합니다. 그리고 울타리를 세우고 레위 지파로 하여금 그 성을 파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그들은 학사 겸 제사장인 이스라엘에게 청하여서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게 해서 그 말씀을 자기들에게 강론해 줄 것을 여기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거할 성은 재건되었지만은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심령의 재건, 영적인 그런 부분을 채우기를 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일찍이 그들의 조상은 나라가 견고한 성도 있었고 많은 군사와 무기들도 있었습니다마는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멀리할 때에 영적으로 약해지고 타락하게 되어지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나라는 망하게 되어지고 견고한 성은 다 회파되어지게 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나라에 70년 동안 노예 생활한 역사를 저들이 자세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견고한 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성을 견고하게 만들어 놓고 울타리를 치고 파수를 세웠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저들이 약해지게 될 때에, 심령이 채워지지 않을 때에 저들의 장래를 장담할 수 없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에스라에게 청해서 모세율법책을 가져오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들에게 심령을 채우기를 원했던 걸 봅니다. 이걸 가리켜서 수문학 광장 성해라 부흥해라 그렇게 읽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양문교회도 사복을 맞이하면서 이제 오늘 오후부터 부흥성회를 하게 됩니다. 어떤 자세로 우리가 이 일에 참여할 것인지 이 시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저들은 먼저 은혜의 자리에 함께 모인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꿈에도 그리던 고향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온갖 어려움과 시련을 물리치고 그 다 무너지고 황폐화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게 되어지고 거기서 그들이 안주하게 되어집니다. 자기들이 수고한 그 성 안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는 모처럼 두 다리 뼈고 편안한 가운데 살 수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단순히 자신들의 안일과 편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간절히 영적인 것들을 사모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70년 동안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했고 배울 수도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저 육신의 안일과 편안한 것만 추구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던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 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니 그랬어요. 당시 바빌론의 포로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적어도 5만 명 이상이 되어진다고 그렇게 추산합니다. 근데 누가 소집한 것도 아니에요. 누가 모이라고 그렇게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각자 자발적으로 모든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일제히 다 모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 학사 이스라엘에게 모세 율법 책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강론해 주도록 그렇게 부탁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영적 부흥의 비결은 뭐냐? 먼저 은혜의 자리에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가 임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함께 모여서 기도하게 될 때에 은혜를 사모할 때 거기에 충만한 은혜가 임한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이 임한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120명의 분들이 다 다락방에 모여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받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각자 개인적인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에 힘쓰게 될 때에 오순절날 성령 충만한 역사가 그 모인 무리 가운데서 임하게 되어져서 방언도 말하고 예언도 말하고 하나님의 큰 부흥의 역사를 저들이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먼저 모여야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누구보다도 잘하는 것이 사탄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할 수 있는 대로 모이지 못하게 하도록 가진 방법을 다 해서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좀 은혜의 자리에 나가려고 결심을 하면 모처럼 결심했는데 갑자기 아픈다든지 가정에 무슨 사고가 생긴다든지 생각도 않던 손님이 찾아온다든지 이래저래 해서 모처럼 계획하고 은혜의 자리에 나가려고 했는데 그것들이 방해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는가 당황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한 걸음 못 물어서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은혜 받지 못하도록, 은혜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도록 사탄이 방해 역사를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아무리 소중한 손님이 오다 할지라도 은혜 받는 자리에 방해가 될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제하고 극복하고 은혜 받는 자리에 모이게 될 때에 여기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난의 그날이 가까움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이번에 7시간 우리가 시간을 드렸는데 시간 여러분들이 빠지지 말고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은혜의 자리에 참여할 때에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참석해야 은혜 받습니다. 은혜 받는 자리에 나가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여기 기억할 것은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성전 재건은 느헤미야라는 사람 주도하에 이루어졌지만은 이 영적인 부흥은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기 학사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연구하고 그걸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선생을 학사라 그렇게 부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학사였던 에스라에게 청해서 하나님 말씀책인 모세 율법책을 가져와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강론해 줄 것을 간절히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성경은 오늘날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성경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다 일일이 그 말씀을 손으로 기록해야 돼요. 그걸 필사라고 합니다. 그 필사에서 두루마리를 만들어가지고 가죽에 써서 두루마리 만들어가지고 어느 지파나 공동체에게 주어지니까 너무 귀한 거예요. 아무나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실은 우리가 참 좋은 시대를 사는 거예요.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볼 때에 얼마나 편리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갑니까? 아마 이보다 더 편리한 시대는 일찍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각자에게 성경책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 그리고 언제든지 원할 때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은혜 중에 은혜주고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은 성경을 가까이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 아주 소중히 보관하여 있는 그 책을 가져다가 이제 여기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우리에게 강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가 낭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70년 동안을 하나님 말씀을 접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영혼이 얼마나 갈급했든지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한 사람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새벽부터 시작한 강론이 정오에 되기까지 무려 6시간 동안 말귀를 알아들을 사람은 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누구 하나도 움직이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절이 그걸 얘기하잖아요.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어디냐면 말씀을 사모하는 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초대교회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사역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1907년 평양 장대연 교회에서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부흥성회를 합니다. 그때 저들은 다 내려놓고 2주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통회하고 그럴 때에 거기에
부흥의 불길이 크게 일어나서 전국으로 그 부흥의 불길이 번져간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삼하는 가운데에 부흥의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지 그 자세를 우리가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책을 펼 때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 5절을 보세요. 이스라엘과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 목전에서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랬어요. 사실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는 분을 만날 때에 그냥 앉아서 어서 오십시오 그렇게 맞지 않잖아요. 일어서서 영접하는 것이 존귀한 그분에 대한 존경의 표시고 그것이 예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펴질 때에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다 일제히 자리에 일어나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저들은 손을 높이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을 하게 되는 거예요. 6절을 보세요. 이스라엘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했다고 하는 말은 뭡니까? 옳습니다. 그 말씀이 진실로 옳은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의와 다짐을 표시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 언제든지 은혜가 풍성한 곳에는 아멘도 풍성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기도하고 말로 찬송하고 말로 전도하고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압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도 보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우리가 믿을 때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입으로 고백할 때, 입으로 시인할 때에 여러분들이 말씀이 내가 깨달아지고 은혜가 될 때에 그게 마음속으로만 깨닫는 것 갖고는 부족하다고 말해요. 그걸 확실하게 입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양문교회도 좀 아멘이 좀 풍성해져야 할 것 같아요. 한번 따라 봅시다. 아멘은 내가 은혜 받는 무기요.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무기요. 아멘은 주의 종을 격려하는 무기요. 아멘은 사탄이 쫓겨가는 무기다. 아멘. 아멘은 우리의 영적인 무기라는 거예요. 아멘 할 때 그게 은혜가 돼요. 아멘 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아멘 할 때 목사는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으니까 용기가 격려를 받게 되는 것이고 사탄은 무서워서 그냥 36개 주황날을 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들을 때 일제히 다 일어서서 두 손 높이 들고 한 말씀이 주어지면 아멘, 아멘, 아멘.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9절 상반절에 보니까 백성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니라 그랬어요. 왜 울었습니까? 뭐 때문에 우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지의 창조주심을 알고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다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 알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고 그대로만 순종하면 우리가 다 복받고 강한 백성이 되어지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여기 훌륭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가만히 말씀 앞에 비춰보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거스리고 불신앙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인해서 나라는 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은 적군의 발발구압에 짓밟혀서 폐허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다 불타서 회파되고 자기들은 포로로 잡혀가는 비참한 백성으로 전락되어진 것을 생각할 때에
통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잘못한 것도 아니고 바벨론 나라가 강성해서 나라가 망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 군사적으로 약해서 패전해서 포로잡힌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잘못이 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다는 걸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이여, 이게 다 내 죄입니다. 우리의 죄입니다. 통회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언제 통곡하고 자복할 수 있어요? 너무 강박해가지고요. 안 들어요. 안 들어먹어. 소용없어요. 백날 설교하고 외쳐도 여러분, 그러나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게 되어줄 때 성령의 역사로 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죄를 보게 됩니다. 여기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다 하나같이 통회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10절을 봅니다. 느헤미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하지 못한 자는 너희에게 나눠주라. 이날은 우리의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기뻐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깨닫고 통회하고 자복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죄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었던 그 추악한 모든 죄, 하나님이 저주할 수밖에 없고 심판할 수밖에 없는 불행의 씨앗이 됐던 그런 죄들이 다 용서되어지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죄가 치료가 될 때에 무엇이 우리 가운데 옵니까? 누가 우리를 찾아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죄가 다 용서되어진, 치료되어진 그 심령 위에 성령님께서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고 거기에 모인 수많은 무리 앞에 설교를 할 때 너희가 하나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외칠 때에 저들이 자기들의 죄를 깨달은 거예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외쳤던 그 무리들이 깨닫고 통회하면서 베드로 앞에 외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슴을 충분 통회할 때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는 심령 위에 성령을 선물로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함도 아니고 여호와의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고 듣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게 우리의 죄구나. 저들이 통회하고 자복할 때에 여기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운동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운동입니다. 하나님을 내 심령 속에 모셔드리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오십니까? 죄가 있는 그대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밤낮 우리가 부르짖어도 죄가 있는 거기는 올 수가 없고 회개해서 죄 용서를 받게 되고 죄가 재료가 되어지는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인 거예요. 성령이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289장에 보면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물밀듯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여러분들이 청개하는 마음이 되어졌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멀리 보이던 천국도 가까이 보이게 되고 하나님을 말미암아서 죄 용서한 것과 은혜의 감격으로 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리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통회하고 자복하는 저들이 이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실 기뻐할 것이 돈 벌었다고 해서 기뻐하고 물질이나 명예를 얻었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이 내 가운데 오신 것을 인해서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그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주관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시어서 이제는 그분으로 나의 소망을 삼고 그분으로 나의 가치관을 삼고 그분으로 나의 목적을 삼고 살아갈 때에 그게 힘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의 용서를 받을 때에 성령이 찾아오시게 되고 그 성령이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게 될 때에 비로소 그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이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만든다 하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 조명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니까 자기들이 얼마나 잘못되고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회하고 자복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니까 그들에게 기쁨이 넘치게 되고 이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너의 기쁨이 힘이 되어진다. 여러분, 바울도 빌립보 4장 13절에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성령이 내게 오실 때 나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I can do it. 그럽니다. 나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왜냐? God with me.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 되어진다. 그렇게 여기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수문학 광장 부흥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부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적 모양만 갖춘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들의 심령을 채우기를 원해서 수문학 광장에 스스로 모인 거예요. 그리고 학사 예스라에게 부탁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책을 가져오게 하고 강론을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셔서 기쁨이 되어주고 이제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사모함, 이런 갈망함이 있어야 돼요.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8장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버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시간 깊이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게 되어질 때에 그 말씀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우리가 사모하게 될 때에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강물같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모든 것을 초월하게 됩니다. 나이를 초월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은 75세에, 모세는 80세에, 그리고 야곱은 130세에 쓰임을 받지 않습니까? 과거를 초월해요. 과거의 죄 때문에 허물이 그것이 우리를 발목을 잡고 우리를 했지만은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극복이 되어지고 오히려 그 실패와 잘못이 디딤돌이 되고 사닥다리가 여기에 되게 하는 거예요. 장소를 초월합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감옥이나 들판이나 어디든지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고 천국이 되어지는 것이고 육신의 한계를 초월합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아들을 낳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신령한 은혜의 바람이 불어오는 성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참여해야 돼요. 첫 시간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처럼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걸 위해서 모든 백성이
맑게 알아들을 사람이 다 총동원인 것처럼 우리도 총동원의 역사가 일어났대. 여기 수문학 광장의 그 역사가 우리 양문교도 이루어지게 하고, 우리는 지난 주간에 우리 역사의 초유의 사태를 여러분 보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탄핵으로 사면이 되어지고 이 나라가 어디로 갈는지 할 수 없는 이런 절박한 때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뭡니까? 하나님이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이 민족에게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셔야 비로소 이 땅에 모든 서로 갈라지고, 지금은 완전히 진보 보수로 갈라져서 이게 언제 이게 봉합될는지 미래가 암담합니다. 그러나 사람으로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지만은 여호와의 신 하나님이 우리 민족 가운데 오시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 은혜에 참여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통회하고 자복할 때에 저들의 죄가 죄로 되어지는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것이 저들의 힘이 된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수문 앞 광장 붕괴 같은 성회가 필요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회를 시작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정말 기뻐하며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새 힘을 얻는 역사가 있게 하셔서 오늘 민족의 아픔도 치유하는 기적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